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됩니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더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수종두는 종처럼 행세를 했어요. 이 마귀는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참소하기도 하고요, 마치 자기가 인간을 돕는 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물리력을 막 행사해서 해를 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조차 속이려 하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인간 위에 군림을 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단은요, 가만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나중에는 인간들을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죽인 마귀가 사실은 죄인을 죽인 게 아니라 의인을 죽인
죽인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악한 자 마귀는요, 늘 의로운 자처럼 행세를 해왔습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의인처럼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요,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참소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귀는요, 형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 형벌이 집행이 될까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오직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전히 권세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를 다시 육체의 탐욕과 욕망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에게서 육체의 정욕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싸우면서 참아내야 돼, 정욕을 이겨야 돼, 참아야 돼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고 고행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계속 자극하고 부추기면서 육체를 따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각자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게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생겨나요. 철학과 이념과 문화 등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이라는 그 그릇에 독이 떨어져서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마비되고요, 진리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오염된 생각에 전염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돼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요, 어린 시절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성인이 되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갔는지 갑자기 돌변해서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함께 중고등부에서 임원도 하고 찬양 인도를 맡아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게 돼 축하한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날 만나면 이제부터 신앙 얘기하지 마.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마음의 그릇에 독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5번째 나팔이 울리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과 황충의 사자가 풀려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의 존재가 뭐죠?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천사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들을 가두어 두셨을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흑암에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5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들을 가두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황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황충의 사자와 그를 따랐던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풀려난 황충들은요, 인간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황충들은요,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그릇에 독을 풀어놓습니다.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문화 등에 풀어놓은 독을 마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치 전갈에 독을 쏘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갈에게 사람이 쏘인다고 해서 사람이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황충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과 사고의 마비가 일어나요.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불안과 불만이 계속 일어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황충의 다른 이름이 뭐죠?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했습니다. 파괴자요,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의 목적은요,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전갈에게 쏘일까요? 전갈은 누구를 쏠까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온갖 사상, 이념, 철학, 문화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독을 풀어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전갈이 독침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의 독침을 쏘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세 때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집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은요, 전갈의 독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진리 가운데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갈의 독침에 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따른다라고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마귀가 생각에 독을 아무리 타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 씻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황충을 대적하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 경고의 나팔은 이미 울렸습니다. 이미 황충은요, 무적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이 황충의 타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위에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경고의 나팔은 분명하게 울렸지만 6번째 경고의 나팔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울리질 않았습니다. 6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번째 나팔이 울리면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러분, 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탄원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천사들이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 금제단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린다는 건요, 이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제단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제단이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6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은요, 최후의 경고이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다고 말씀하죠?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 강은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인데 이스라엘 동쪽 경계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이 유브라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치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므로 이 강은요, 기독교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 사이에 경계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 네 천사가 풀려서 하는 일이 뭐죠?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시점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 월 일시가 있어요. 근데 그 연 월 일시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10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7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레라는 이레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다 찬 것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7년으로 보고 전 3년 반, 이게 반이 3년 반이잖아요. 전 3년 반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그 절반의 반, 나머지 반, 후 3년 반의 시간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요 아주 길어요. 그런데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3년 반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렇다면 6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 시점은 언제일까요? 전 3년 반의 마지막이에요. 후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전 3년 반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직까지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가리라. 그런데 그 막는 일을 계속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막고 있지는 않아요.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월일시에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바로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인구는요 81억 명이 넘습니다. 81억 명이 지구 전체에 다 흩어져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 면적 전체 중에 81억 명의 90%가요 20%의 땅에 모여서 삽니다. 나머지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곳들이에요. 그것도 80%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다 모여 삽니다. 그것도 북반구의 20도에서 60도 사이에 다 모여 삽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면 현재 81억 명이라고 하면요 몇 명이 죽는 거죠? 27억 명이 죽는 겁니다. 27억 명이 죽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풀려난 네 천사들은요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를 유브라데 강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벌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금까지 지구에 일어났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청황색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요, 이 땅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서 있을 이 전쟁은요,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인구의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도 요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요, 마치 오늘날 전쟁에서 사용하는 대량 살상 무기들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전쟁이라면요, 오늘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가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입과 꼬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유황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은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아주 치명적인 힘으로 직접적인 물리적인 파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는 어떻다고 하죠? 뱀 같은 꼬리라고 말씀해요. 이 입과 꼬리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꼬리가 뱀 같은 꼬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요, 사탄과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만과 속임수를 상징하는 게 그 뱀이에요.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5번의 재앙은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런데 6번째 나팔 재앙은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규모의 사륙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 불순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강력하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 것이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나팔을 울리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목적은요,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6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생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극심한 재앙을 겪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거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아직까지 6번째 나팔은 울리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중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황충의 미혹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